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오직의 복음을 붙잡아라. 왜 제가 오직의 복음을 붙잡아라 그랬냐면, 왜 오직 복음도 아니고 오직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냐. 오직을 좀 강조한 거겠죠.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올인하고 드리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복음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많이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요거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게 다른 거 아니라, 야, 네 오직 복음 아닌 건 너무 많아. 하나님이요, 요걸 버리기 시키는 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광야 40년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 아닌 노예 체질, 광야 근성, 그거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시간표에서 정복하는 가나안 시간표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오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야 체질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겠다,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광야를 넘어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하나님이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걸 정말 우리가 보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뭘래요? 버리는 거 빨리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잘 버리면 됩니까? 말씀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니에요. 유사 복음, 섞인 복음.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요. 제가 어떤 분을 딱 만났어요. 만나갖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갈 수 있대요.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갈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대했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기대했는데, 이분이 뭐냐? 저는 죄를 많이 안 지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유사 복음. 복음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옛날에 지었던 죄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거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착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요, 엘리야, 신비주의, 예레미야, 박애주의, 세례요한, 사회운동, 선지자, 율법, 이런 식으로 복음을요, 이렇게 변경시킨 거죠.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본질적인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진짜 오직 예수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또 찾아요. 또 방황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충족성, 복음의 유의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그래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강단에서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오직 복음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는 날, 네가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오직 복음. 제가 우리 가문 놓고 제가 제일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막 여러 가지 막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복음 지키신 거, 저는 이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오직 복음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잖아요. 솔직히요.
우리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요거 했던 분들이 있고 이럴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럼 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상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는 요소는 틀린 거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걸 잡았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지만 내가 원래 예전에 갖고 있었던 복음 아닌 게 있어요.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갖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들 다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출애굽기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가 뭐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나를 위해서 만든,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평안함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내가 나의 구원과 내가 나의 답을 정해놓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계속 하게 돼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이 예배 시간에 특히 이런 말씀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뒤에서 막 이게 하거든요.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초집중하셔야 말씀 들을 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 찾아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질문 많이 던져보면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은근히 우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제일 큰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또 때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 요즘은 요거에 사람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요 문화, 컨텐츠, 문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요즘 딱 보면요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서 보시면 단방에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그러면서도요 내가 더 의지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의지하거나 내가 지향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떤 뭐 형상도 될 수 있겠고 뭐 형상 섬기는 사람도 있겠고 돈, 성공, 어떤 사상이 있어요. 좌파 우파 뭐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좌파 우파 뒤에도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제일 큰 우상은 납니다. 나.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를 못 봐요. 내가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서,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 얘기 들으면 한 주간에 여러분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뭐 때문에 고통스럽다 생각하면 그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은요 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상이에요. 왜요? 내 기준대로 안 되면 하나님보다 이 기준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요 어떻게 하면 버릴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서 완전히 이게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든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많은 숙제입니다. 왜냐? 안 그러면 광야 시간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12가지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3장이 나에서 오잖아요. 맞죠? 계속해서 사단은요 요걸 건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서요 딱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 아닌 것이 저주재앙 통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하나님의 축복 아닌 여러분 모든 것이 저주재앙 통로가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목사님 세상 활동하지 말라는 겁니까? 돈도 벌지 말라는 겁니까?
TV도 보지 말라는 겁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복음을 생각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그 TV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야.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 게임 한번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서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저는 예전에 게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게임 거의 안 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럼 가끔 가다 제가 게임 안 할 것 같습니까? 축구 게임 합니다. 저 축구 게임 좋아하거든요. 영준이랑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계속 내가 한번 깨졌어.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번에 한 5대0으로 깨졌어요. 저도 좀 약간 은근히 승부욕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창세기 3장을 감춰놓고 있다가 그날 드러냈어요. 근데요 계속 안 해요. 뭐냐, 그게 잡지 않아요. 근데도 뭔가 모르게 영향 주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요 조금요 우리가요 전도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 해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계속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이 흐름과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12가지 문제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와요. 왜냐면 사탄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우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그럼 마귀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 내용들이에요. 이게 얘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 얘가 하나님 안 바라보게 하면 어떻게 만들까? 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요 흐름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근성이 있는데, 광야 체질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와갖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잡았던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죠. 그러면 나에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자꾸 내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될 수밖에 없는 흐름. 네. 그게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야 살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흐름. 요 흐름을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악인들에게 깨우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서 그 흐름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메마른 뼈다귀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들이 모여있는데 그 뼈다귀들이 살겠냐 물어보시잖아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합니까?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날 대신해서 전달해라. 생기를 불어넣고 그렇게 하니까 큰 군대가 됐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이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이제 그 말씀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거예요. 내 만남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살고, 여러분 지역이 살고, 다 살아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뭘로 살리는 자? 복음으로 살리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제 핵심에 갔더니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용사님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 딱 얘기하시더라. 맞아. 다른 거 아니야. 나는 복음 가졌어.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오직의 복음 속에 들어갈 나의 이유를 알고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 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란 말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여러분 죄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죽는 겁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죄는 하타란 말을 하나 나왔는데 히브리어 빗나가다 엇나가다. 화살을 관역에 딱 쐈는데 관역에 안 맞았어. 화살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 그럼 뭘 놓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놓친 거예요. 나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친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어느 날 이 사탄에게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막 이상한 문제 왔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상한 문제 왔어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예요. 근데 영적 문제 왜 왔어요? 마귀가요 여러분 딱 잡은 거예요. 가정과 가문을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잡고, 어떤 사람은 뭐 무당으로 잡고, 어떤 사람은요 잡은 거예요. 막 사람마다 틀려요. 요즘 막 버닝썬 사건 이런 거 보세요. 막 드러나는 거 막 보세요. 막 김학의 막 별별 사람 다 나오죠. 돈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있는 사람들 더 하잖아요. 사기를 쳐도 조 단위로 친다니까요. 여러분 사기 쳐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사기 치십니까? 사기를 쳐도요 막 나라 돈 가지고 사기 치고 막 아니면 그거 갖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이거요 다 드러나면요 이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 다 해요. 그래갖고 뭐예요? 어디 개발될 거다. 어떻게든 사돈의 8천까지 어떻게든 이용하든 누구를 이용하든 다 해갖고 돈 벌고 다 뒷조사 해보세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풍조입니다. 그래갖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래 수많은 이제 시스템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잘 모르면요 굉장히요 우리 살면서요 이렇게 돼요. 지옥 같아져요. 지옥 같아져요. 사실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종로를 타고 진노의 자녀였던 이 사탄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리를 앉히셨어요. 사실은 저는요 요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 그 제가 그리스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근원이에요. 얘기하자면 나무로 따지자면 나무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이 뿌리 밑에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뭐가 나와요? 열매가 불신자 상태가 나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요 끝내신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 우리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근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를 딱 누리는데요 여러분이 죄인인데 뭐예요? 용서받았고 해방받았고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이젠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옛날에는 날 종로로 시켰는데 이 마귀에게 완전히 이겨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축복이 오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거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여태까지 막 옛날에 막 묶였던 거, 막 시달렸던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과거 있죠.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 그가 손을 두고, 여러분, 희한하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손을 두고 나에게 이유를 가지고, 뭐예요? 보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내 과거가요, 하나님의 안에서 허락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딱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제가 이거 깨닫는 날 진짜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딱 알고 나니까 내 과거도 문제 아니고 내가 옛날에 있었던 거, 여러분이 가장 시달렸던 거, 그게요 딱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전부 다 발판이고 축복이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딱 보시면요, 문제예요. 제가 요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 내리고 결론 내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난 그 사람이 절대 안 받아들여져, 난 그 문제가 절대 내 힘으로 해결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게 가장 우리 영적 상태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복음받았다? 그럼 복음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 시편 23편 읽었잖아요. 좋은 사항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푸른 초장 뭐 쉴만한 물가도 나오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대요. 실제로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7번 당했어요. 장인어른이 창을 던졌는데 창이 벽에 꽂힐 만큼 세게 던졌어. 맞았으면 뚫리는 거예요, 그냥. 창을 던졌는데 피했다니까. 다윗이 피했으니까 안 죽었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거기서요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딱 내니까 가는 곳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말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데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게 진짜 기도고, 그 기도가 되는 사람 평안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시고 부활로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뭘 일을? 하나님 나라 이룰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완전히 엄청나게 죽인 바울, 그 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개기 잡으러 갔다니까. 누가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얘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좀 베드로가 후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3번 사랑 고백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너희들의 인생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안에 미션을 두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여러분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셨습니까?
제가 목사라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왜 목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사모님들이 사모를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답을 빨리 내야 돼요. 집사님들은 뭐 장로님들은 뭐 권사님들은 다 이걸 원래 빨리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내니까 전부 다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어려움 딱 오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안 보여. 오직 복음이 잡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보여. 뭐가 보여요? 안 되는 나와 그 나중심에 많은 것들만 보이니까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요게 하나님의 이유와 내가 일치가 되는 날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축복이에요. 미션이 보이고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학교 왜 왔냐? 발견되니까. 군에 왜 왔냐? 발견되니까. 저는 요즘 들어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 목사로 왜 세워졌습니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역 보고만 정말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요즘 말씀이 계속 떨어져요. 저는요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제 일평생에 제가 올 한해 받는 말씀들이 아마 제 일평생의 전도운동에 굉장한 답이 될 거예요. 왜요? 지역 복음만을 위한 말씀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 이제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이 일치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요 그러면 말씀하고 나하고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이 이제 겉으로 여기 딱 보이셨을 때 여기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교회에서 우아하게 막 포럼하고 집에 딱 돌아가는데 집에 가서선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 아님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좀 일치되셔야 돼요. 집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 여러분 현장에서의 나 일치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좀 약간 뭐 여러분이 만약에 몸부림치셔야 되면 이런 거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현장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장에 답을 주실 거예요. 복음 좀 누려라 하고 복음 좀 붙잡아라 하고 하나님 당장에 양심에 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복음 누리십니까? 나라 임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 박사님 사모가 저한테 간증했던 게 전 기억나는데 저한테요 계속 와갖고 힘든 걸 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뭔 말을 해도 평안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튕겨냈어요. 내가 하나님이가! 자꾸 튕겨냈어. 그랬더니 신경질이 나나봐. 어느 날은 말도 다 안 해. 그러더니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좀 이렇게 본인이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요 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딱 서셔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진짜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요 성경은요 우리가 힘 없는 거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 아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요. 영의 일은 우리를 생명 얻게 만들고 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뭐 하십니까? 요 세 가지를 하는 내 삶이 있습니까? 진짜 이게 내 삶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 옵니다. 요거를 오직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른 거 오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거는요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시간 반입니까? 그 1시간 반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양치기를 여러분 몇 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낮 시간 동안 나갈 거 아니에요. 저거 10시간, 5시간, 10시간, 2시간 동안 나가 있다니까요. 아침에 양을 끌고 밥 먹고 나가는 거예요. 도시락 갖고 나가서 해 질 무렵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적어도 10시간은 목동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을 풀어놔서 양을 먹이는데 거기서 심심하면 10시간 동안 뭐예요? 10시간 동안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막 외웠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거 갖고 시도 짓고 하프 쓰금 가지고 가서 쓰금 막 타고 막 연습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 혼자 만들어서 막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혼자 미친 것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다윗이 막 찬양 짓고 막 시 쓰고 막
어린 나이에 애가 이렇게 부르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러면서 양은 또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돌팔매질 연습하는 거예요. 딱 해서 그 돌팔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딱 여기다 나무에다 걸든지 아니면 손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돌려요. 윙윙윙윙윙윙윙윙 팍 던지면 이게요 시속 200km 넘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서 맞는다니까요. 그거를요 어느 정도 했냐, 달려가면서도 그냥 빵 맞추면 곰이나 사자의 급소 맞추면 그 급소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그걸 계속하면서 뭐예요, 얼마나 그 몸이 운동이 되니. 여러분 던지기 하루에 한 100번 200번 300번 해보시라니까요. 저절로 S라인 잡힙니다. 건강에 저절로 회복이 돼요. 아주 던지고 또 돌 주워야 되잖아. 하루에 300번 여러분 돌 주워봐.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절로 앉았다 일어났다 허벅지 완전 꿀벅지 됩니다. 완전히요 다윗이요 하루 종일 뭐예요? 여호와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요 오직 했다니까요. 여러분 24 삶을 오직 해버리니까 그 가운데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자기 일을 했어요. 제가 이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게, 오직의 증인은 뭡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의 증거가 와야 오직의 증인이 돼요. 근데 증거가 어떻게 하면 오직의 증거가 옵니까?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일이 됐다는 증거가 와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이나 제가 제 일을 맡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니까 요 시간을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부분이, 여러분 요 삶을 먼저 가지시고 여러분의 일을 시작해보세요. 왜냐?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요 사실은요 요걸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 그럼 누구 중심으로 한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일을 시작할 때 진짜 구원의 길 그린다, 아니면 기도한다, 말씀을 딱 묵상하시면서 딱 그러시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삶을 놓고 이 여러분의 삶이 진짜요 오직을 누리는 요 자리를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 요게 됩니다. 오직의 증인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위드라 그러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요 138을 계속 누리면서 딱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이 돼서 다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언약을 잡고 그걸 기도한 오직이라면 이게요 이제 뭐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47절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 그 현장에 그 만나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아니 15개 나라 사람 동시에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얘기하는데 3천 제자 돌아오고 막 역사 일어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원리스. 사실은요 저는 여기 딱 보면서 그렇게 베드로가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막 3번이나 막 부인하고 막 겁에 떨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현장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부인했냐면 그 공회 있죠, 사내들인 공회 그 앞마당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그 공회 자리에 그 예수님 이 공회 자리 들어가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거기 뜰에서 막 조그만 계집종이 덜덜 떨면서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거기서 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저는요 와 이거 보면서요 굉장한 느낌. 여러분 인생에요 복음 누리시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오직의 증인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요 옛날에 막 시달렸다. 그 시달린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 말씀 우리 보시면 그때 무슨 말씀 나옵니까? 야, 어떻게 이 안진병이 일어납니까? 안진병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거르라.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이름, 뭐라고 얘기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능으로 이것을 행하였느냐 하니까 뭐예요? 너희 백성의 관원들을 알라는 거예요. 관리들아, 그리고 백성들은 다 알라. 너희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는요 여기서 굉장한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이름이 나와요 여기요.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는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이제 아람어 일쪽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예수라는 단어로 쓰인 건데,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고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뭘 했냐? 오직을 누리고 오직을 이루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아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시달리는 문제 있죠. 여러분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 막 이렇게 듣고 있는 얘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한마디로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체험해야 될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안 누려요. 여러분이 아프다, 아프신 분들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누리세요. 아프신 분들이 예수님 안 누린다? 무슨 얘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보시니까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힘도 없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다니까요. 근데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 문제에서 다시 말하면 바로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 속에서 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해요.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의 신,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한다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고 구원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이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앞에 갔는데 골리앗이 키가 2m 50이 넘는 엄청난 거인인데 이 거인 앞에 가면서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너가 의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뭘 의지하냐? 네 덩치 의지하고 너는 무기 의지하고 그걸 갖고 나왔는데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왔다. 저는요 당연히 응답받았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오직의 증거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 거기서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보 신상에게 절 안 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 절 안 하면 죽어. 기회 마지막으로 한번 줄게. 왜? 아까우니까. 인재들이니까 아까우니까 야, 한 번 기회 줄게. 그랬더니 뭐랍니까? 왕이여, 그 일에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대답할 일이냐? 우리는 왕의 신당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뿔뿔에서 우리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 난지 아세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세 친구를 딱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아,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을 진짜 믿었구나.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줄 알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혼자서 하면 되잖아요. 몰래 창문 열어놓고 확 제껴놓고 늘 하던 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야? 나 기도하는데 봐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문제에서 능히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갔고요, 던져버렸다니까. 던진 사람이 타 죽었어요. 7배 뜨거우니까. 근데요, 천사 같은 이가 이 세 친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진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거기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은 그 집은 걸음터가 될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느보 신상을 만들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구원을 인정해요. 이게 오직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 다리오 왕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늘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해.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가서 새벽에 가갖고, 원래 그 당시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뭐 거짓말한 사람을 돌에 매달아갖고 물에 가라앉혔는데, 이 사람이요 바람핀 사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가늠한 사람. 물에서 가라앉았어. 그러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에 떠올랐어. 그럼 이 사람 죄를 안 진 거야.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돌에 매달려서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났다니까. 새벽에요 딱 가갖고 다리오 왕이 뭐라냐면 또 똑같이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서 건져내시기 능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왕은 만세서 없어서 그러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사자에서 나를 건지셨네. 죄의 천사를 보내 건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던져버려요. 다니엘은 나오고, 그들이 던져지기 전에 뼈까지 부숴버렸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뭐라는지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또 이 사람이 얘기해.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문제가 왔어요. 사건이 왔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남, 갈등, 여러분 삶에 너무 많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하나님 좀 바라보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율법 설교같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안 바라봐갖고 열받아서. 열받칠 정도로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증거 주겠다,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절대 안 바라봐요. 진짜 죄인이잖아요.
그게 내가 죄인이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여러분의 구원받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 못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거나 해답을 주세요. 무슨 얘기냐? 진짜 그것에 대해서요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요 하나님 진짜 되게 해세요. 그 응답이에요. 근데요 그게 안 되면 해답이 와요. 해답이 뭐냐? 내가 바뀌는 거야. 내 마음 자세가 바뀌는 거야. 마음 자세가 바뀌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응답을 받든지 해답을 받든지 하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서셔서. 안 그러면 답답하다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이 갈등거리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 걸려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딱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힘듭니까?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말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 오지게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딱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나같이 사람 때문에 답답한 사람에 답을 준다니까. 그게 오직에 증거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가세요. 그 문제를 예수 앞에서 응답받든지 해답받든지 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특히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시작을 기도를 하세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하면서 이걸 누리세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입에서 주님 나오게 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강단 좀 들으라고 했는데 강단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밤마다 강단 들으신 한 번 들으신 매일 잘 안 들어지죠? 계속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저도 2번밖에 못 들었어. 저도. 그러니까 매일 하세요. 저도 체질 만들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강단 들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뭔 문제 생기면 강단, 어려움 오면 강단 이렇게 되셔요. 제가 보니까 말씀 전혀 일주일 동안 강단 진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혹시요 이렇게 3원을 노트에 잡은 거 있죠? 잡아 넣었는데 3원을 노트에 잡은 거 내가 그때 응답받은 거고 매일 들으시면 또 그날 또 나와요. 또 달라요.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 너무 신기해요 말씀. 그래서요 진짜 제9시 기도 시간 이런 다니엘이 했던 그런 기도 시간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판단과 선택을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도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 속에서 해야 돼요. 안진뱅이를 봤는데 안진뱅이를 볼 때 나 중심의 선택과 판단하면 안진뱅이구나. 아, 나 돈 없는데 하고 지나쳤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복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 딱 보니까 판단과 선택이 딱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 선택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판단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판단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판단하실 거 있으시면 선택할 거 있으시면 제일 먼저 요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구원의 하나님 축복 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니엘이 뭐 했어요? 결단했다니까요.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뭐 했어요? 결단했다니까요. 어떤 결단입니까?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내게 해주신 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나는 내 인생 걸겠다. 여러분 내 인생을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답게 정체성 가지고 거세요.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여러분 삶을요 인생을요 하나님께 결단해서 딱 드리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션 이번 주 뭡니까? 정체성 누리면서 모든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의 복음 누리세요. 이걸 가지고 예배드세요. 오직 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24 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좀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 버려라, 창세기 3장 나 버려라 같은 말이죠. 요게 결국에는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내 판단, 내 기준, 내 선택 다 갖고 삽니다. 판단, 선택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의 것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답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오직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복음의 생각에서 나온 건가? 말씀 중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구원의 길이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드세요. 딱 잡수세요. 에스겔서 3장에 이 두루마리가 꿀송이 같이 달달하게 있어요.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셔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흘러가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가 안 달아. 구원에 내가 뭐가요? 증거가 없어. 오직의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중요한 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138을 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셔서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요거 받으셔야 돼요. 응답과 해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됩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을 살리게 되는, 말씀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상하죠? 요 부분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거가 안 누리면서 전달하는 게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저도 옛날에 사역 많이 했잖아요. 사역을 제가 이걸 진짜 누리면서 하는 거 안 누리면서 하는 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 이게 전부 다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오직의 복음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가 오직의 복음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서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